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도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도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찬송. 누구에게나 철없던 시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젊음이 한없이 지속될 것이라 여겨서 인생을 그 젊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강팍하고 또한 바쁘게만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없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삶도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욕심으로 인해서 작은 것조차도 배려하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고 좀 더 넓은 마음과 자비함으로 살지 못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을 가리켜서 철없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철없던 시절.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 아니 내가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되었든 어쨌든 인생은 흘러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춘들은 다 지나서 어느덧 여러분 노인이 되어가고 중년이 훌쩍 넘어가는 나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면 뭔가 내 삶의 시간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젊음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이제 중년이 넘어서 뭔가 내 인생의 몸에 곡소리가 날 때, 아파서 곡소리가 나고 힘들어서 곡소리가 나기 전에 내 인생의 청년의 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사는 동안이에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이 몸을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땅으로 보내야만 되는 순간이 어느 날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잡으려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영구히 받아야 할 산업, 썩지 아니하냐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땅의 것들을 잡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 있고 마음을 여유 있게 하고 좀 더 누군가에게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또한 강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우리의 연수가 길면 70이고 80이라 그랬습니다. 70이고 80이라는 이 연수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 행한 일들보다는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시간들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두 인생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젊었을 때의 인생과 하나는 노년에서의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은 노년에 이르러서 더 아름답습니다. 젊은 날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속임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옆에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었고 여기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자기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온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그 고민은 상실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팔아갖고 오라고 할 때도,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조금만 사서 가져오라고. 젊은 날의 야곱은 애굽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털어서라도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년의 야곱은 조금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배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젊은 날의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내려놓음이 나타나는 그의 노년이 아름답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노년이 더 아름답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공평한 것은 나이를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1년이 지나면 한 살 먹고 가난한 분들도 1년이 지나면 한 살 먹습니다. 어린아이들만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1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이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미국 루이빌 대학교 뇌연구학자들이 85세에 노년에 있는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뭐처럼 지나간다 그럽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럽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순간이에요, 순간. 어느 내가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그 젊던 내가, 아니 어렸던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의 빠름을 더 빨리 느낍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그 사람의 인생 속도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루이빌 대학교 교수들이 뇌과학 연구를 하면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의 뇌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30초, 죽고 난 뒤에 30초 동안 뇌가 활동을 합니다. 심장이 멎었는데도 뇌파가 움직입니다.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에 대한 회상을 아주 빠른 시간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회전시켜 줍니다. 이걸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사실이죠. 루이빌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즈말 젬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인간은 중요한 삶의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며 이런 뇌파 작용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이죠.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조일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포는 죽기 전 평소보다 더 활발한 신호를 보내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세포가 죽으면서 기억을 더욱 회상하며 죽고 시야를 담당하는 세포가 죽으면서 환한 빛을 보여주는 죽음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 우리 카이스트 교수가 그렇게 자기 논문에 기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내 인생의 시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흘러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노년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현역 시절에 자기가 왜 부족했던가에 대한 것들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후회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때가 저물어서 어둠이 오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때가 저물어 어둠이 오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덧 그분들이 살았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들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묻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말씀을 해주는지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다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가 저물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날 현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발 내가 저 어두운 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붙잡을지라도 때가 이미 늦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이 찬송은 너무나 유명한 찬송입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으로 부르는 새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이 찬송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성공의 신부이며 또 목사인 헨리 라이트라는 시인이 목사님이시면서 시인이었어요. 이분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이름이 르 헌트라는 목사님이신데 같은 영국 성공의 소속 사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임종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르 헌트 목사님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때에 이 선배이신 르 헌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제로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그냥 바울 서신이죠. 이 바울 서신을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지만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걸 후회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bide with me. 이 말을 반복하면서 라이트 목사님에게 선배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합니다. Abide with me. 내 시간은 이미 저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라도, 지금 살아있는 너라도, 현역에 있는 너라도 깨어서 바울의 정신과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라이트 목사님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젊은 날에 폐결핵에 걸려서 영국에 가면 브릭스햄이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를 하셨습니다. 요양차 사역을 하면서 시무를 하셨는데 이분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가 말하기를 따뜻한 이탈리아에 가서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고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자기가 지었던 그 르헌트 목사님을 만난 뒤에 지었던 시 하나를 딸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 시가 여러분 오늘 때가 저물어 어두울 때 이 찬양입니다. 아마 이 시가 이렇게만 끝났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결국 이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프랑스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목사님이신 윌리엄 몽크라는 목사님이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지은 이 시를 곡을 붙여서 이제 부르게 교회가 부르도록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 영국은 축구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축구가 열광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EPL이라는 그런 축구, 프로축구 일부 팀 리그들이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돈이 선수 하나를 데려오고 선수 하나를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거래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훌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훌리건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의 악동들이 탄생하기도 한 나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국 축구협회가 1년에 한 번씩 주최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게 FA컵입니다. 이 FA컵 결승전이 시작되는 마지막 경기죠. 다 여러분 리그전을 혹은 토너먼트전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이 경기를 하기 직전에 거기에 모인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찬송가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 럭비 협회, 이 럭비 운동을 하는 그 협회에서 우리도 그러면 부르겠다 해서 그들도 럭비 결승전이 열리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올림픽이 열렸었죠.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영국 올림픽 때 개막식이 여러분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 중계될 때에 한 소프라노 가수가 나와서 이 엄숙하고 이 위험 있는 찬양을 합니다. 올림픽과 맞지가 않습니다. 축구 경기하고 이 곡이 맞지가 않습니다. 노래가 맞지가 않습니다. 선수들이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관중들이 골 하나로 인해서 웃고 우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 경기장에서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이 찬송이 어울리겠습니까? 근데 왜 영국인들은 이 열광적인 축구 경기장에서 이걸 부를까요? 그리고 올림픽을 개막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찬송을 그들이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의 국가입니다.
이 힌두교의 국가에서 국경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건국된 그 국경일에 여러분 이 찬송이 군악대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힌두교의 국가의 그것도 국가 행사에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인도 국민들이 이 찬송을 따라서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가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는 국가 행사 때 특히 인도가 건국된 그 국경일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하였고 지난 2021년도까지 인도 군악대에 맞춰서 인도 국민들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힌두교 국가에서 어떻게 국가 행사일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도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왜 니그들 마음대로 부르나 부르지 마라 하냐?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면서 인도 국민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작년에도 이 찬송가가 그들의 국경일에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슬픔이었던 유럽 사회의 아주 큰 슬픔입니다. 1912년도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합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 순간 배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안에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 여러분 비행장에서 비행 사고가 터집니다. 터키 항공이 착륙하면서 기체 결함이 됐는지 어떤 사고가 있는지 항공기가 파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 찬송이 관제탑에 대형 마이크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더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두 가지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 활발한 경기 속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냐 이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송을 가장 활력 있는 경기장에서 영국 국민들이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젊게 뛰는 친구도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내일 아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옆에 서서 슬피 탄식하며 우는 일은 있어도 나와 함께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과 이 가사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마치면 회식을 하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저물어서 어두워졌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겠나 이거예요. 지금은 잘 먹이고 입히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웅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들이 과연 나와 함께 하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칠 때도 내가 때가 저물어 어두울 때에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러 주님이 산속으로 홀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울 때에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때가 저물어 갈 때에 한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의 때가 저물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때가 저물을 때에,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여러분 무언가가 잘 될 때에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며 어두워졌을 때, 때가 저물어서 어둠이 올 때, 그때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때가 저물을 시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었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